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낚시를 가는데 토요일 날은 공부를 오전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학교 공부가 끝나면 책가방 집에 갖다 놓고 하루 외삼촌 댁에 가서 연못으로 낚시를 가는데 한 30분 이렇게 걸어서 갑니다. 그 연못이 꽤 큰데 거기 가면 고기가 참 많이 있어요. 고기를 잡으면 이제 고기 잡은 거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시는데 좀 작은 걸 잡으면 도로 빼가지고 놔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열심히 잡았는데 그걸 놔주니까. 그래서 삼촌 왜 그거 놔주세요? 갖다 찌개 끓일 때 같이 끓이지. 그러면 우리 외삼촌이 그냥 넣어두면 조금 더 크는데 조금 더 클 때 물으면 그때 잡아서 먹으면 되지.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확 땡겨갖고 막 입이 조금 찢으려고 막 아픈데 또 무나요? 그랬더니 쟤들 내일은 또 물어. 그러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낚시를 하다 보면요, 이 붕어 낚시나 미꾸리 낚시는 이 줄이 상당히 가늘습니다. 안 보이게 하려고. 이게 수초에 걸리면 떨어져요. 근데 어떤 때는 고기를 이렇게 잡다 보면 탁 물리는데 땡기다 보면 수초에 바늘이 걸려서 이렇게 맨데가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맨데도 낚싯줄보다는 약하게 매기 때문에 그 낚싯줄이 끊어집니다. 그 맨 자리가. 근데 어떤 때 잘못 보면요, 낚시가 있어요, 이렇게. 전에 물렸던 게 끼어져 있어요. 근데 너무 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머리 나쁜 사람은 뭐라 그래요? 물고기 머리라고 합니다. 물고기 머리. 네, 물고기가요, 빨리 잊어먹는 건 3초랍니다. 좀 오래 가면 좀 가는데, 그 고기 연구하는 박사진들이 연구한 걸 그렇게 쭉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 기억하는 물고기가 12일이랍니다. 12일 동안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을 시켰냐면, 이 어항이, 이게 고기 담는 컨테이너이 큽니다. 이게 상당히 큰데요. 이렇게 막 지나가가지고 여기다 먹이를 두면 한참 몇 시간을 다니다가 와서 이걸 찾아 먹는 거예요. 뭐 간이 있어서 먹은 거죠. 그럼 그걸 잡아가지고 다시 여기다 갖다 놓는답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디서 먹은 걸 하기 때문에 또 탁탁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좀 한답니다. 그걸 몇 번. 그러고 다른 어항에 와가지고 한 일주일 있다 보면은 웬만한 고기는 못 찾아가는데, 어떤 고기는 딱 넣으면요, 피라미처럼 이렇게 생긴 건데, 내가 이름은 모르겠어요. 요만한 건데요. 그게 기억이 제일 좋대요. 딱 넣으면은 아주 뭐 망설임을 쫙 가서 닦아서 딱 먹는 거예요. 똑같다면 또 척척척척 하고요. 그게 12일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하루만 잊어버리고. 여러분의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가요? 사람들은 있죠. 기억이 좀 오래 가시는 분 있고 조금 덜 가시는 분 있고. 저는 이스라엘 사람의 기억력을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잘 잊어먹습니다. 사사기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주태영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왜 이렇게 죄를 잘 짓는지. 죄를 지면은 뭐가 오는 거 알잖아요. 사색시를 쭉 보면요,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징계만 하신 시기가 아닙니다. 징계하셨다가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구원시키셨어요. 구원시키시고 또 평안하게 하셨어요. 그럼 기억이 딱 날 텐데, 죄를 짓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는 게 그때 당시에 큰 죄였잖아요. 그럼 그거 안 해야 되는데 평안해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낚시를 물고요.
재미있는 건요. 고기를 이렇게 어항에다 넣었잖아요. 먹이를 껴서요. 한 하루쯤 굶기고 먹이를 껴서 이렇게 넣어주면요. 고기가 탁 물어요. 그 동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탁 추슬러져요. 그때 고기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답니다. 우리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잖아요. 탁 잡아가지고요. 아프게 탁 당겨가지고요. 탁 꺼내가지고 다시 껴서 탁 넣어요. 동영상 뜨니까 인터넷 보시면. 그러고 그 먹이를요. 꽉 이렇게 넣어줘요. 고기가 거기 와가지고요. 그걸 갖고 참 피해요. 이제 먹이가 앞에 있는데 이게 몇 초, 몇 분 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요. 죄를 짓고 그 압제 속에서 그죠? 속박받으면서 학대받으면서 죄가 오면 부모처럼 좀 떨고 안 해야 되는데 또 덮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기억력은 어떤가? 우리는 우리가 사사기를 오늘 보면 이제 9가지 사도까지 이제 할 텐데 쭉 보면요. 하나님이 늘 구원해 주세요. 늘 구원해 주세요. 근데 반복되는 그 스타일이 딱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 스타일. 딱 6가지로 반복이 되지요. 처음에 뭐예요? 범죄합니다. 하나님 진노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붙여서 압제시켜요. 학대시킨단 말이죠. 그럼 아버지 하고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상을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 또 평안을 주세요. 그 평안하면 또 범죄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는 겁니다. 물고기와 별반 다른 게 없어요. 또 오는 거예요. 한번 혼나봤으면 뭐 이제 고개를 흔들고 안 가야 되는데 좀 평안해지면 또 이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맞들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과 더불어 사는 거 보니까 거기에도 맛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너무 상막하다는 거예요. 뭐 재밌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먹지 못하는 것도 많지, 보지 말라는 것도 많지, 해지 말라는 것도 많지. 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나? 내 생각하고 하는 사람 다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기 6가지 계속 반복됩니다. 기억력이 꼭까지 웃기면 안 돼요. 붕어나 배를 다룰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지 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7번째 야일에 대한 그 사사 야일 그 행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22년 동안 사사가 됐다. 평안에서 2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길르앗 땅이 나오는데 길르앗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에 여호수아 전에 모세가 요단 동편은 이미 적군과 싸워 이겨서 그때 2지파 반에게 나눠줬던 땅이에요. 여기 길르앗입니다. 그때 모세가 승리한 후에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는 반만. 므낫세는 그래서 요단 동쪽에도 있고 가나안에도 있죠. 이렇게 2지파 반에게 나눠줬던 그 땅, 지금 그 땅의 사사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32장 33절로 40절 쭉 나와 있는데 제가 3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을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미 모세 때에 주시는 얻은 땅입니다. 여기 사람 야일이 이제 사사가 된 거죠.
길리앗 사람이라고 하는데 길리앗 사람 지금 이 야일은 므낫세 지파에 속합니다. 민수기 26장 29절을 보면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것은 마길 가족이라. 마길이 길리앗을 낳았고 길리앗에게서 난 것은 길리앗 가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길리앗 사람이다. 그럼 므낫세 지파에 속한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 22년간을 평온하게 하세요.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속박을 받고 학대를 받는지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소사사, 대사사,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은 대사사, 활동을 조금 한 사람은 소사사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기 야일은 소사사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의 행적을 보면 4절에서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였더라. 야일이 죽음에 기문에 장사되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야일의 행적은 요겁니다. 전체 전체예요. 근데 아들이 30이 있고 30 성읍이 있고 또 낙이 30을 탔다 그랬어요. 이건 부의 상징입니다. 야일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가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잘 살았다. 자녀가 30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아들이 30이에요.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여호와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하면 자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야일을 세우셔서 또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그렇게 22년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입다, 사사 입다의 기록인데요. 사사기 10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붕어가 낚시를 물고 밖으로 끌려 나와서 죽을 수 있었는데 작으니까 그걸 놔줬어요. 그걸 많이 살다가 또 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성숙하지는 못해서 그래요. 성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항상 내 생각이 내 뜻이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면 무슨 일을 할 때 뜻을 살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고 잘 섬길 수 있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니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대요. 악을. 내가 현재 다른 사람이 무슨 남의 돈을 빼앗는다든지 남을 두들겨 준다든지 남을 쏘기다든지 이것만이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하나님한테 그게 가장 큰 악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비슷한 다른 대상, 다른 신들을 놓고 그거 섬기는 거.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신다고 그러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범죄에 깊어졌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여기 쭉 보면 7가지, 크게 7가지예요. 그들의 신들이 또 몇십 개씩 되는데 그거 다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을 다 섬긴 겁니다. 여기 바알들이 그러면 가나안의 대표적인 남성 신을 말합니다. 여기도 뭐 부수적인 신이 많아요. 그거 섬겼다는 거예요. 가나안 신, 바알들. 아스타로는 뭐냐면 여성신, 대표적인 여성신. 뭐 많지 여성신은 뭐 다산하는 거, 잘 사는 거, 뭐 다 아무튼 그래요. 설명을 보면. 이 가나안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만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들이 쭉 있는데 7가지 성령이었죠. 이 아람의 신들, 이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요, 무슨 소리냐면 폭풍신이라고 그러죠. 아다, 태슈. 이거 뭐 다 설명할 것도 없지요. 이런 종류의 신들을 알지 못하면서 이걸 섬기는 겁니다. 그냥 그들이 좋아 보이니까, 그들이 하는 게 좋아 보이니까 그냥 섬기는 거예요. 네 번째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시돈의 신들. 여기는 풍요로운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스타롯, 그 다음에 에쉬문 같은 뭐 더 많습니다.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도 잘 몰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섬기니까 그거 좋아 보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주위에 그분이 뭐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잘 되고 진짜 나이스하고 퍼스널한테 나이스하면 존경하잖아요. 참 좋은. 그분이 뭘 하면 나도 그게 좋아 보이니까 이왕이면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 풍요롭게 살 수 있다. 풍요롭게는 하나님 해주시는 거지. 어떻게 시돈의 신들이 풍요롭게 해주겠어요. 그 다음에 5번째 보니까 모압의 신들. 이건 전쟁의 신이라고 하죠. 이기게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그 신을 신었으니까 졌구나.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해갖고 이방 신들을 섬기 이 생각은 안 하고 지니까 거기서 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 신은 금오스 신이라는 게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암몬 자손의 신들, 모압, 암몬, 우리 다 지난 시간 해봤잖아요. 암몬의 그 국가적인 신은 몰락입니다. 그 몰락신, 밀곰이라고도 그래요. 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7절 쫙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걸 신는 것. 가난한 족속들이 섬긴 그걸 자신도 그냥 따로 섬기는 거예요. 뭐 친구 따라고 이렇게 뭐 시장 갔다고. 응? 7번째 마지막 보니까 블렛 사람의 신들이죠. 블렛 사람들 섬기는 거. 블렛은 원수입니다. 이게 다 원수들이에요. 이게 암몬, 모압, 시돈. 다 원수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싸워서 이겨서 물리치고 진멸해야 될 재산들인데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참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 다 진노시키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말고 혼인 통혼도 하지 말고.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 사람들을 싫어 섬기니까 하나님이 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사람이 아니니까 시견치 않으시지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이 신은 국가신 다곤. 여러분 다곤 신 알잖아요. 기돈이 다곤 그 우상도 다 떼어 부시고요. 우리가 기돈 살펴볼 때 구체적으로 다 못했지만 참 그것이 그거 다 자기들이 버려야 될 걸 지금 신는 그걸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죠? 성경에 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망하는 거. 신명기 20장 17절에 보면요,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보스 족속을 진멸하라. 여기뿐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가나안 일곱수로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진멸은요 죽여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도 있어요. 살려두면 너희들이 그로 인해서 범죄한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거기에 여자들을 며느리로 데려오면 그 며느리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며느리가 네 아들을 유혹해서 범죄케 한다. 그래서 진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 보면 진멸하지 못했어요. 크게 큰 산업도 좋은 데는 차렸지만 구석진 거, 후미진 거, 높은 데 이런 데, 산악 이런 데는 귀찮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싼 걸 안 해야 되는데 예수를 딱 믿을 때요, 딱 섬길 때 내 속에 이 잡다한 것들 뭐 크게 있죠. 안식일 이렇게 한 그날을 거룩하게 하자. 뭐 몇 가지는 딱 들어와 있는데 그 외의 거 이것도 싼 걸 안 해요. 편안하고. 근데 거기에 있으면 자꾸 나를 이렇게 자꾸 유혹시키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는 게 이게 악순환이 자꾸 번복이 되면서부터 이게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게 점점 깊어져서 이렇게 일곱 나라의 잡신들 이 많은 것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일곱 번째 사상 야일이 죽고요, 입다가 오기 전까지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또 자유롭게 막 행하니까 이때 이 기간에 범죄를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범죄 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범죄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범죄를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신들을 섬겼다. 하나님이 진로하시는 거예요. 진로가 나타나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로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심에, 여기서 파심에 하는 건 거기에 붙이셨다. 소속권을 주었다. 응? 거기다 팔았으니까 자기들이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응? 그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 암몬에 소속돼 있다는 거, 여기 팔았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에게 구속이 돼서 자유를 잃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 진로에서 그걸 준 거예요. 블레셋 암몬 자손에게 전쟁을 이렇게 지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 속박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진로입니다.
진로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학대받는 일이 나와. 18년 동안 학대받죠. 8절에 나오는데 8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그에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예, 18년 동안 조금도 안 해요. 18개월도 아니고 18년 학대를 당한다는 뭐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동물을 학대해도 엄청 죄가 크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이나 블레셋을 학대해도 학대를 해야 할 형편인데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않으셨어요. 세계 만국에 너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만인이 너희들을 볼 때 부러워하는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 암몬, 블레셋 거기에서부터 학대를 받으니까 이 하나님이요, 제가 표현하고 싶으면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죠? 속이 터질 것 같잖아요. 아니 내가 너희를 만들 때, 너희에게 권세를, 고난을 줄 때, 권능을 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이는 호령하고 살게 해줬는데 왜? 얼마나 답답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요. 귀한 백성으로서, 선한 백성으로서요. 굳굳하게 푹 서야 되는데 그냥 막, 그죠? 세상에 끌려다니고 마귀에 끌려다니고 못되니 하나님 얼마나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로 안 하면 계속 그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 이방신 계속 섬겨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언제 영광을 돌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속박하시는 거, 압제하시는 거야. 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끈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진로하시는 거예요. 압박 주고요. 이걸 다 당하고 돌아오는 말입니다. 당하지 않을 때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에요. 왜 돌아다니냐는 말이에요. 왜 죄짓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어려운 고통 주시고 부르짖고 그거 해결해 주시고 그 평안을 주시고 또 죄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보는 겁니다. 반복돼서 18년 동안 학대했다. 인간 취급 못 받았다는 겁니다. 고양이하고 이 멍멍이한테도 학대하면 미국에서 벌을 주는데 이게 사람으로 태어나서요. 응? 세계로 호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태어나갖고 그래. 하나님이 참 미워하는 저 블레셋 암몬 그 사람들한테 학대를 받게 하셨으니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돌아오는 거. 이거 했지요? 네, 부르짖습니다.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 구절을 다 잊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범죄했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회개할 때는 어때요?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는데 나 잘 모르지만 그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의 기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세리가 하늘을 간 우러러 보지도 못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죄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 하나님을 이처럼 못해봐셔야 돼. 그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둘째 세 번째 하잖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나는 항상 3등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3등이신 하나님. 3등이 문제가 생깁니다.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권력으로 막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안 되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3등, 4등으로 밀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0절에서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바알을 섬겼습니다. 참 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 참 진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요 구절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사람이라 그러면 아들이요, 자꾸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고 또 이러고 하면 부모가 삐질 수 있죠. 아니 네가 나를 안 좋아하면서 나를 안 사랑하면서 왜 나한테 해결해달래? 참, 네가 더 좋아하는 사람한테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녀가요 참 속썩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정말 다시는 그러지, 이제 용서 안 한다.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너희들이 그동안 택한 거 있잖아, 그거 섬겼잖아, 그거 믿었잖아, 거기 찾아가서 그 신에게 지금 고통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거기서 그 사람, 그 신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죠. 제가 쉽게 말하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 지금 그거 잘 섬겼잖아. 그럼 거 가서 알아봐라는 겁니다. 거 가서 알아봐. 나하고 상관없어. 아니 네가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떠났잖아. 그럼 거 가서 잘 섬겼잖아. 그럼 거기 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참 이게 깊이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죠. 이 바알 섬기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섬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잘 섬길까요? 거기 가나안 족속이 바알을 더 잘 섬길까요? 가나안 족속들이 더 잘 섬깁니다. 평생 그 사람은 그것만 섬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섬기다가요 그냥 가갖고 부교권 비슷하게 해갖고 그냥 같이 흉내내면서 섬긴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바알한테 빌어봐야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웃긴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거기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알아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희가 섬기던 그 신에게 가서 그 신에게 보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런 말 하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렇죠? 참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연속극도 보면요, 대충 보면 다 결혼 이야기야. 그죠? 좀 하겠다는 거야. 뭐 죽어도 살아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 말리고 끝까지 말리고 결국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다 평생 안 보고 사나요? 또 애 하나 낳아보면 또 그 손주랑 또 그냥 용서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지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이기시는데 우리한테는 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하죠? 왜 저요? 자녀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지는 겁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하고 어떤 사랑이 더 셀까요? 부모가 자녀 사랑이 더 세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겠거든. 그냥 두면 안 되겠거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솔로몬 재판 때도 그러잖아요. 두 여자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가 하나 부모가 이렇게 눕고 하다가 갈아서 죽였네? 그 아이를 서로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부모들은 그 엄마들은 진짜 아는 거예요. 저 애가 내 아이지 아니 분명히 둘은 알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데리고 와. 칼을 들고 반을 딱 잘라서 준다는 겁니다. 그때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포기하잖아요. 진짜 엄마는. 왜? 그 사랑하니까. 근데 가짜 엄마는 줘라. 성경에 있죠. 그래?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게 잘라 달라고 그러줍니다. 그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네 아이구나. 내가 가져가라고. 응?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마음대로 하시고 다 이길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또 구원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시니라.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도 하나님밖에 없시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가서 아몬 자손이 우리 치려고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또 아몬한테 가서 블레셋 우리 치려고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왜 그 사람들 다 연합군들에 다 이스라엘만 하루 있는 겁니다.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통해서 죄악에서 건져내실 분은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평안 얻을 수 없습니다. 임시지요, 잠시지요. 정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사는 건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봐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권하지 아니하시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딱 하시고 쭉 11장 32절 33절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지세요. 11장 31절 33절을 보면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심에 이로엘에서부터 니세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에라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시는 겁니다. 그 전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또 사랑하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감동하지 않습니까? 참
참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구원의 길에서 다른 길로 뺏길 수가 없구나. 그분이 안 뺏기신다는 것이지. 근데 여기에 나오는 입다는 사사기 12장 1절에 보면 기생의 아들입니다. 이걸 보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분이 어쨌든 상관이 없습니다. 기생 라합을 쓰신 분이 여기 기생의 아들 입다로 이스라엘 사사를 써서 쓰신 거예요. 그 아비가 기생하고 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 본처하고 아이들을 여러 낳았어요. 그 후에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고 이 기생아들 입다도 자랐는데 본처의 아들들이 얘를 쫓아냅니다. 입다가 쫓겨가요. 나중에 그 성 장로들이 입다한테 가고 입다 싸움을 잘합니다. 또 백성을 사랑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입다입니다. 비록 기생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쓰신 거예요. 그러다가 사사를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편안케 하시는데 6년 동안 편안케 하죠. 12장 7절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 한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많은 적군을 물리쳤어요. 42,000명을 죽이고요, 많은 성읍을 뺏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평안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6년이든 40년이든 평안하게 사사들이 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만큼 기간을 하는지, 또 어느 정도 큰 걸 작은 걸 하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작은 거고 아무리 조금이라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이게 참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이제 9째 사사 입산입니다. 12장 8절, 한번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그의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은 타국에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이 입산은 자녀가 진짜 많습니다. 기도도 많고 많은데, 야엘도 아들이 30이라고 그랬고, 근데 입산은 아들 30, 딸 30명, 60명. 참 축복받았지. 그리고 아들, 딸들을 시집을 참 고루고루 잘 보냅니다. 그가 사사이기에 무슨 이방 사람들하고 통을 시켰겠어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모든 주석가들은 입을 모아서 그가 사사이기에 12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골고루 이스라엘 평안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서정가에 한 분이 딸이 나이가 한 36 되는데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오면서 악수를 했어요. 아이고, 2년 전에 아들이 장가를 갔고 이번에 딸이 이제 시집을 갔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숙제 끝났습니다. 그 숙제라는 게 뭘 뜻할까요? 장로님이신데 믿는 가정 택해서 시집장가 보여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숙제입니까? 숙제를 해가면 숙제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선생님한테 가져가 봐야 되니까.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있잖아요. 숙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숙제 잘해야 돼요. 잘 믿는 가정, 시집장가 보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잘 모시고 평안하게 사는 게 그게 숙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숙제 100점 맞는 거고. 그 얘기를 어떤 사람한테 했더니 숙제가 끝났나요? 결혼시키고도 계속 돌봐야 되고 맞습니다. 70이 돼도요 부모가 살아있으면 돌봐야 되는 거예요. 야, 길 건너갈 때 조심해라. 신명기 7장 3절로 4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금하셨어요. 또 그들과 혼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사는 비록 아들이 30이고 딸이 30명 있었지만 이스라엘 지파에 고루고루 해서 정략 결혼해서 이스라엘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아무나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부모들의 숙제예요.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의 숙제입니다. 믿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가정 꾸리고 살 수 있으려면 그 우리는 믿는 가정에서 데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믿는 가정을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숙제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쁜 가정 꾸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가정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